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내면의 울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기회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어쩌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합리화의 기술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흐름에서 생겨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수록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진짜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익숙함과 저항, 그리고 선택의 무의식에 있습니다.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무수히 반복된 생각, 감정, 행동, 습관이 축적되어 만든 마음의 구조물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보통 부유함을 결과로만 바라봅니다. 큰 사업, 고수익, 자산. 하지만 그 결과의 바탕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제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하루 중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당신은 언제 지갑을 열고 왜 돈을 쓰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이 가난한지 부유한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태를 갑작스러운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은 지금의 모든 결과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선택하고 반복하고 익숙해져 온 마음의 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궤도를 다시 추적해보는 여정입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번번이 가난을 반복하는지를 마음의 원인에서부터 짚어보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순된 의식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과 변화는 거부합니다. 욕망은 있지만 그에 따르는 행동은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만 익숙한 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무소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의 중심축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행동을 왜곡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며 선택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집착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부유함은 단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떤 감정에 끌리고 어디에 내 관심을 투자하는가. 그 결정이야말로 운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감정의 흐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말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허탈감, 비교, 수치심, 좌절, 충동. 이 감정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순간마다 방향을 틀게 만드는 강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열심히 돈을 모으려 결심했지만 주말에 친구의 SNS를 보고 충동적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감이 만든 반사적 반응입니다. 이 감정이 반복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깥에서 유혹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그 유혹의 뿌리를 안에서 찾는다. 당신의 가난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부의 감정적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통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눈앞의 돈보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 노력보다 그 노력이 흘러가는 경로.
목표보다 그것을 방해하는 습관의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반복된 구조 속에 익숙해진 두뇌의 흐름입니다. 당신은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가난의 정체입니다. 부처님은 반복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은 나무와 같고 나쁜 습관은 덩굴과 같다.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휘감는다. 당신이 어떤 습관에 감겨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부와 빈곤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의 본론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근본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의 반복 부정적인 믿음과 회피의 언어. 보여주기 위한 소비 과시의 욕망이 부를 파괴하는 방식. 디드로 효과의 착시 끊임없는 구매를 유발하는 심리적 트랩. 시간과 에너지의 분산 진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희생 없는 바람 뭔가를 얻고 싶으면서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 5가지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본질을 결정하는 뿌리 깊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되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맞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조건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외부를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변화는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난이란 단지 재산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태도를 바꿈으로써 지금 이 순간부터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 만족스럽지 않은 삶의 흐름은 단순한 운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 익숙한 감정, 반복되는 반응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축적의 근원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부유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1.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삶의 태도는 돈보다 앞선다.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소망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행위의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흐트러진 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 삶은 비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신적인 풍요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 가난이라는 결과조차도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과 습관의 누적이라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 삶을 관리하는 힘을 먼저 기른다. 이들은 습관의 힘을 믿고 자신의 시간을 금처럼 다루며 오늘의 행동이 미래의 재정을 바꾼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반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지속적이지 않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계획들이 줄지어 있고 작은 실패에 쉽게 지친다. 둘째, 삶의 리듬이 느슨하다. 시간을 계획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반응적으로 살며 에너지를 자신이 아닌 외부 자극에 쏟는다. 셋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다. 당장의 즐거움을 미래의 가능성보다 앞세운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 훈련 없이 흘러가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발할 수 없다고 하셨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다. 일정한 노력, 올바른 선택, 성실한 반복 없이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오늘의 시간 낭비는 내일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부는 물처럼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작은 도랑을 파고 길을 내고 담아낼 그릇을 준비할 때에만 머문다.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방식에서 오는 결과이다. 돈은 그 결과의 부산물일 뿐이다. 소비와 과시의 문제 소유가 삶의 무게가 될 때, 현대 사회에서 가난은 단지 재정 상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에 길들여진 내면의 상태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자주 타인의 시선을 위해 지갑을 연다. 명품 가방, 고급 차량, 외식, 자녀의 교육비, 심지어 결혼식이나 집들이까지도 체면과 이미지가 지출을 부추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다. 겉을 꾸미려 할수록 마음은 텅 비어간다. 겉모습은 순간의 감탄을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을 풍요롭게 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주 반복되는 과시성 소비는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갉아먹는다. 과시의 목적이 개입된 소비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본인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과 비교해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남이 가진 것을 따라가려 하고 남이 누리는 것을 흉내내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체가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소비 방식이 반복되면 금전적 어려움보다도 정신적 피로감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카드값, 대출, 매달 빠듯한 지출 계산,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감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상실의 문제로까지 번진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너는 누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본인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의 과시적 성장 배경을 만들려는 태도는 결국 가정 전체의 재정적 붕괴를 부른다. 부처님은 참된 삶이란 덜어내는 삶이라고 하셨다. 가득 채운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과시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풍요의 방향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3. 디드로 효과 물건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방식. 디드로 효과는 단지 심리학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조정하고 습관을 바꾸며 결국 삶의 질서마저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다. 처음엔 단순한 하나의 물건이었다. 새로 산 소파 하나, 옷 하나, 시계 하나. 그러나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소파에 어울리는 커튼을 사고 방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장식을 사며 결국엔 인테리어 전체를 다시 꾸민다. 이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소비의 회로가 작동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 구조를 정확히 간파하셨다. 하나를 가지면 열을 원하고 열을 가지면 백을 원한다.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디드로 효과의 핵심은 이처럼 소유가 새로운 소유를 부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한 가지 물건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지만 곧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는 반복될수록 점점 무거워진다. 이러한 연쇄적 소비는 단순히 지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문제다. 즉, 자기 존재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잃는다. 매번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며 현재의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삶은 결코 부유해질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어난 지출은 다시 소득을 압박하고 이는 또 다른 소비와 감정적 보상 심리를 자극한다. 악순환이다. 부처님은 욕망을 목마른 이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갈증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갈증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디드로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소비를 통해 채우려는 순간 오히려 빈 공간은 더 커지고 삶은 더 피로해진다. 이러한 소비의 패턴을 끊기 위해서는 단지 물건을 사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욕망의 원인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무엇이 나를 그 소비로 이끌었는지, 그 소비를 통해 무엇을 해결하려 했는지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소유를 넘어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4. 시간과 에너지에 쓰임 노력하는 척에 속고 사는 마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나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시간만 있으면 나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에 방향이 없을 뿐이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 안에서 어떤 이는 삶의 기반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늘 고단한 자리에 머문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다. 그리고 이 집중은 곧 삶의 방향 설정과 직결된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없으면 잎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반드시 그 안에서 작용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로를 핑계로 자신의 시간을 쉬운 자극에 위임해버린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의미 없는 영상에 몰입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도 바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바쁨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간을 때우기 위한 소모일 뿐이다. 시간을 보낸다는 말 속에는 사실상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을 경영하는가 기획하는가이다. 한 시간을 들여 배운 기술, 반복한 습관, 독서로 채운 사고력은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매일 적은 양의 물이라도 모으면 큰 강이 된다고 하셨다. 오늘의 30분, 매일의 1시간이 바로 그 강물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삶의 중요한 결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되면서 기회는 서서히 떠나가고 열정은 무뎌진다. 가난은 단지 소득이 적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시간이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된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더 벌기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자원이 바로 시간이며 그 시간의 방향이 바로 당신 삶의 성적표다. 5. 희생 없이 얻고자 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면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 바로 희생이다. 왜 내가 참고 살아야 하느냐? 왜 지금을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말 속에는 욕망은 있으나 뿌리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하셨다. 즉, 결과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원인과 대가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바라고 원인은 회피한다. 풍요는 바라면서도 절제는 하지 않으려 한다. 진짜 부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당장 포기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감정적 소비, 나중에라는 핑계, 오늘도 같은 핑계로 미루는 습관,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체면 소비. 이들은 모두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는 어떤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려놓음이 곧 자유이며 비움이 곧 채움의 시작이다. 물론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익숙해진 편안함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나 고통은 반드시 성장의 통로다. 그 고통을 넘지 않고는 삶은 이전의 위치에 머무른다. 부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한 시절의 불편함을 감내한 사람들이다. 어느 시기에 외식, 여행, 취미, 수면까지도 줄이며 미래를 위한 자산을 다져나간다. 이러한 희생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지만 지혜 없는 선택은 고통을 되풀이한다. 지금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선택이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희생 없는 소망은 욕심이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그 내려놓음의 무게만큼 삶은 가벼워지고 부는 들어오기 시작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언제쯤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때로는 한숨처럼, 때로는 자책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삶의 흐름이 막히고 재정의 숨통이 조여올 때 우리는 흔히 외부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시기 탓, 부모 탓, 사회 탓. 그러나 가난의 씨앗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심히 반복되는 나의 선택과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방식의 삶, 즉 시간을 존중하고 감정을 절제하며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결과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익숙하게 해온 방식의 합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을 흩날리듯 쓰고 있다면 그 말은 바람일 뿐 실현되지 않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싶다고 외치면서도 내일을 위한 오늘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외침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더 많이 벌기보다 먼저 덜 쓰고 더 많이 배우기보다 먼저 습관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말하셨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채울 수 있다.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고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즉, 바뀌기를 원한다면 버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반복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감정과 습관에 붙잡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그 패턴을 지금 당장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씩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쓰임을 다시 설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상태가 아니라 갖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결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묻고 돌아보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삶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응답할 것입니다.